열 텐데, 먼저 우리 예배를 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놓으시면서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꿈의 교회, 광교 꿈의 교회와 특히 우리 드림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냥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풍성함과 그런 은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만의 마음을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천년의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천년의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는 마음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천년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배와 시간들 가운데 천년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천년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복음이 필요한 그 개인과 단체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는 또 아프리카의 그런 기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특별히 우리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충분한 그런 일들이 우리 지구상에 또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예배로 찬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같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에 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셔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 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놓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비전,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비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기도와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망에 대해서 조금 오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소망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콘티를 준비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소망 두 글자를 검색해봤습니다. 거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소망은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망과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비전을 구하시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소망들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과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달라고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그것을 꿈꾸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찬양은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이시면서 또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방의 그 소망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너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원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는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도 이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늘 찾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2절로 찬양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나같이 그 이름 예수 나의 밤을 다해 찬양해 주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예수
땅의 유일한 구원 끝없는 자비와 사랑 진짜의 목소리로 나는 영원 그 이름 예수 나의 밤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오는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다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에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에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동시에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또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응이 네, 이 시간대는 예수님이 재림해도 도저히 못 일어날 그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이긴 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줬고 한번 잘 그 시간을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넣는지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넣었죠? 안 넣었네요. 제가 24절을 안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성경책이 없죠? 성경책 없어요.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조금 같이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귀로 들으세요.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스펙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아닌가요? 맞아요. 스펙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네. 예. 대학교 성적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뭐 토익에 뭐 자격증에 뭐 여러 인턴 과정들 혹은 아르바이트들 혹은 남들보다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가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스스로가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있어서요. 물론 저도 배낭여행을 갔었고 또 토익을 봤었고 여러분들 좀 놀라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고3 수능을 마치고 수능은 보지 않았어요. 수시에 합격했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는 토익을 그 당시에 뭐 RC 뭐 이런 거 없을 때 통합 토익이었을 때 750점을 맞았습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닌가요? 공부를 안 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 나 소중해. 난 내가 너무 소중해. 네, 무튼 이렇게 남들보다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스펙을 쌓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혹시 제목 제가 올렸나요? 네, 그거 하나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펙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률, 경쟁력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의 꿈이니까, 혹은 나의 꿈이니까. 때론 이 스펙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싶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면요, 여러분 되게 낙심되는 얘기 해줄게요. 직장에 취업하면요, 똑같이 또 진급을 위해 또 공부하고, 또 진급하면은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마음이 좀 바뀌면은 이직을 준비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스펙을 쌓아가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뭔가 취업을 하면은 나 끝났다 하고서 이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퇴사하기 직전까지요. 스펙을 쌓아놓으면 결국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고 다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펙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냐? 이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내가 이 스펙을 쌓음과 동시에 내가 또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가 성경 속에서 똑같이 존재해요. 자, 우리 지금 이 현 시대에서만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 속 안에서도 이 스펙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에녹의 시대 때도 스펙이 중요한 시대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여기서 누가 나오죠? 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족보는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가인의 후손인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을 제가 색깔별로 좀 칠해봤어요. 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이와 반대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은 성경을 자세히 봐도, 그 가문의 족보를 보더라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스펙이란 것, 혹은 이런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4장 말씀에는 이렇게 직업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직업이 나오는데, 그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요, 이런 직업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셋의 후손들의 부분들을 보면, 자, 1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을 떠나는 장면 이후, 아담이 이제 셋이라는, 가인과 아벨 이후 사건의 이후에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 다윗의 족보에 대해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쭉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엄청 지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여러분 청년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은 딱 이 4장에서 5장 딱 넘어가는 부분, 여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너무 지루해지니까 성경 통독을 다 실패해요. 그렇죠? 딱 5장 족보 나오는 순간부터 재미없어. 내일부터. 성경 통독은 내일부터 하면서 계속 이걸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저는 그나마 좀 세게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이게 번지르르 하면서 눈이 부십니다. 성경책 읽는 순간 눈부셔 하면서 미안해, 솔직하지 못하면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책, 그죠?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시나 보다. 한번 네. 이렇게 성경을 실패하고 성경책이 여기까지만, 1장부터 5장까지만 많이 구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좀 찔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의 핏줄인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참 차이가 납니다. 바로 직업적인 특성상 말이죠. 성경에 바로 직업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스펙이, 그리고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있을걸요? 성경 말씀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없나요? 없네요. 제가 읽어줄게요. 제가 안 했구나. 자,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보여요? 아까 그 전거, 이것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도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할게요. 도중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가 있었다. 그 스토리로 스펙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말이에요. 이런 가인의 후손들, 그 스펙이 많은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스펙,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로 에녹은 그 스펙을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펙이 요구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난 스토리가 있었기에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에녹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처럼 남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짜맞추는 듯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에녹은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스펙에 맞게 나를 맞춰갑니다. 꼭 모조품인 것처럼,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맞춰갑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따봉을 외치니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시선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점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스펙들이 이렇게 짜맞춰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중에 믿으면 되죠. 먼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죠. 먼저 취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도적같이 몰려오신다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작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이건 나중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믿을게요. 나중에 하나님 되게 더 신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그게 말이죠. 다리 이렇게 꼬면서 예수님 그게 말이죠. 제가 공부하느라요. 늦잠 자느라요. 취업 준비 때문에요. 내가 조금 소홀하게 여겼어요. 좀 봐주세요. 이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서전도사님이나 저처럼 사역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막 뭔가 변화돼가지고 뭐 거룩하게 홀리하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남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스펙을 요구하는 그 당시에도 꿀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결국은 첫 번째 승천자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자로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할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뚱아리 그 상태로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것,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제가 그냥 까놓고 질문합시다. 까놓고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진짜? 대답 자신있게 못하죠?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로 추려봤어요. 자, 첫 번째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잘 들어요, 청년 여러분.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들음, 리스닝,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봐야 해요. 자, 적용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어. 나는 나약한 인간이야. 하며 포기하며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만 홀리한 척 그 예배만 지키면 되지 살아가면 믿음은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한번 발버둥 한번 쳐봐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는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바로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해요. 시편 24편 4절에서 6절 말씀 화면. 자, 제가 한 거 그냥 읽을게요. 제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어서 8장 17절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넘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넘겨주세요. 없나요? 제가 그냥 읽을게. 아래 거를 수정 안 했나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겐 만나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만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게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막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just feeling, 그냥 느껴야 돼요. 바로 그때 말할 수 없는 설레임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제서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느끼고 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막 베베 꼬고 막 성경 말씀 듣기 싫고 막 설교 말씀 듣기 싫고 막 이런 그런 기분들이 교회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교회가 달리 보이고 예배가 다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애인이 생기면 어때요? 애인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어떠세요? 좋아져. 막 이렇게 설레잖아요. 막 손가락 이렇게 갖고서는 막 이러잖아요. 막 설레고 막 밤새 막 통화해도 막 지칠 줄 모르고 막 맨날 카톡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자, 애인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내가 변해야 될 걸 먼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 감정 그대로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감정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 설레는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 같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서부터 쭉 이렇게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머릿속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번 속냄새 치고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 사기꾼 같은 놈 한번 믿어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속고 사기꾼 말도 속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전도사 말은 왜 안 속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요? 전도사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럼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 마음 속에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심어주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에녹이란 인물만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솔로몬,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 엘리야 다 두루 막 많은 인물들이 있죠. 또한 근현대 들어와서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현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크리스천의 모범이 되는 국가대표 이영표 등 이 모두가요, 성경에서도 쭉 보면요, 이 스펙상으로는 모두가 루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로 그 당시에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로 인해서 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펙에 짜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건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 그 선택의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어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학업, 직장, 스펙들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루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만 믿으면 복 주시겠지, 하나님만 믿으면 뭔가 형통한 삶을 누리시겠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에게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꼭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중요시하는 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뽐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데이트 장소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봅시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일주일에 주일만 몇 시간 나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종교 생활 말고 정말 가슴으로 한번 뜨겁게 한번 믿음을 가지며 만나봅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사귀고 첫 데이트의 설레임, 그게 하나님 과연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귀고 그 첫 데이트의 설레임을 하나님하고의 그런 설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매주 주일이 그런 설레임으로 가득할 텐데 그걸 오늘 이 시간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갈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좀 이해됐어요? 이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믿음이란 걸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로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스토리로 한번 이겨내 봅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하루 이 시간 이곳에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나아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는 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쓰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눈을 꼭 감고 손을 꼭 잡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드릴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울부짖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말 한번 총명상치고 한번 외쳐보며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럼 주를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 짓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치며 주님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나님 이 주일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시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참되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세상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강건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짓는 죄, 나의 입술로 짓는 죄들, 또 나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 나의 삶으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들,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아픔도 정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또한 내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게 내가 무엇을 채우시고 나의 하나님의 소중한 충성되어야만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시고 주님의 소중하신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결단의 마음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결단이 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단의 마음을 자,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결단한 삶을 주께서 주신 그 신과 신령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를 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깨닫는 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시옵시고 여러 기도하는 기도들이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